우리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한 번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감사하다고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로 365일 언제나 우리 곁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방송사에서는 항상 그 방송 콘텐츠를 송출하지만 우리가 TV를 켜지 않고 그것을 받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365일 영원토록 송출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영적인 안테나를 켜지 않으면 그것을 놓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허락하신 것 같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신 것 같고 오늘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송출된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받고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한테 아버지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 365일 영원토록 아버지 우리에게 송출되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캐치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 영적인 안테나를 꺾어둔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되돌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이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지만 아버지 또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찾느니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기쁨에 안아주시니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며 어리석다고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 영원한 영원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가는 이 길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 길에서 결국은 승리하고 주님을 만나 영원히 함께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환경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 열차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멈추거나 내리거나 탈락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 고백이 영원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재앙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영영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을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 다시 한번.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재앙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방을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배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을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아멘.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여행길이 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이 순례자의 길이 광야의 길이기도 하지만 또 주님과 함께 가기에 그 영생을 맛보며 누리는 또 여행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땅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내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벌써 저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맛보고 주 안에 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빼앗고 그 특권을 자꾸 놓쳐버리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정말 그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찬양의 고백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때로는 험하고 때로는 낙심도 되지만 그러나 이 길 끝에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나라가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확신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걷는 길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그 천국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살리라 이 고백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호칭에 관한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을 예수라는 이름과 함께 네 가지의 호칭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호칭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 되고 그 호칭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예수라는 그 이름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주님과 그리스도에 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익히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고 또 정확하고 더 확실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이라는 고백은 고대사회에 흔히 하인들이 주인에게 고백했던 호칭 용어였습니다. 이집트에서도 바벨론에서도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대부분 하인이 주인한테 했던 고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높은 사람에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 시대의 로마에서는 누구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했습니까?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어쩌면 이 일반적인 호칭, 또 각자의 주인에게 부르는 이 주님이라는 호칭이 그냥 대수롭지 않은 호칭처럼 들릴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성도들, 특히 구약 성도들은 유일하게 누구에게만 이 호칭을 고백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에게 이 호칭으로 고백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는 자신들이 노예 생활했던 이집트에서 구해낸 여호와 하나님께 주님이라고 고백했고, 천지를 창조하셔서 천지의 주인이 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온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관하여 주님이라는 그 고백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야훼라는 그 거룩한 이름을 감히 쓰기도 두려워했고 그 문장을 보고도 감히 그것을 입으로 부르기를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는 야훼라고 써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낭독할 때는 뭐라고 낭독했냐면 주님으로 일반적인 호칭으로 바꿔서 그렇게 고백했고, 그러한 그들의 사상이 후에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번역되는 것을 우리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번역할 때에 주님이라는 호칭으로 많이 바뀌어서 번역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유대인들은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백성들은 분명하게 누구를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무나 이 호칭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특히 신이라면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주변 국가들은 다 저마다의 신, 저마다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러한 신들을 향해 결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아무렇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늘상 불러왔던 것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던 사도들과 그 많은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두 가지의 호칭을 나누기로 했잖아요. 하나는 주, 하나는 그리스도. 그런데 저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다시 준비하면서 사뭇 저희가 느끼는 거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이 뭔가 좀 더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이 뭔가 더 의미가 클 것 같고 예수님에게 붙였을 때 더 예수님을 잘 나타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단어로만 생각을 했어요. 주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단어일 수 있잖아요. 하인이, 수하가 자기 주인에게, 어르신에게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으로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보니 그 당시 이 호칭의 무게를 보자면 주님이 그들에게는 더 무거운 고백이었습니다.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고백이었어요. 이것은 유대인으로서도 마찬가지고 로마의 속국으로서도 마찬가지인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했던 것.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호칭은요, 히브리어 메시아랑 똑같은 거예요. 메시아랑 똑같은 뜻의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직분이 있었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은 그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각가지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조금씩은 다 달랐다고 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에게 여러 번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물어봐요. 이 말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그 담이 높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는 것?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에게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어떤 신앙의 틀이 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주님이라는 고백은 누구에게만 합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고백하는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로마인들은 누구에게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강요받았어요?
신격화했잖아요. 그 황제에게만 주님이라는 그 고백을 하게끔 강요를 받았던 그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불렀던 이 신앙 고백은 그들이 정말로 목숨을 내걸고 했던 고백이었음을 저는 또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라는 이 고백이 정말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낼 수밖에 없었던 고백이었구나. 이것이 신약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었는지를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신약성경에서 당시로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면 바로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 것?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고백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라는 고백이 들어있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되시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그렇게 문서로 기록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 문서를 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내건 신앙이었음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 이 주님이라는 고백을 정말 신실하게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을 최고로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예수님에 관한 진술입니다. 하나님과 원래는 하나시고 동등된 그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우리가 그 빛을 보고 깨닫고 알아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무엇으로 고백하는 것?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 모든 사람은 결국은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만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주님이셨음을, 예수님이 정말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셨음을 고백하게 될까요?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무릎을 치고 박수를 치고 자기 머리를 때리면서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님이셨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었는지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 당시로 돌아가 보자고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놀라운 고백이었고 로마 그 속국 안에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사실은 쉽지 않은, 정말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없는,
지하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는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겠지만 신약 성경에서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 그렇죠? 그것 하나 때문에 순교하는 것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누구라 시인하는 것?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 그런데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우리에게는 의미가 조금 달라지죠. 그냥 입으로 맞아, 예수님은 주님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정말 마음 깊이 이 사실을 깨닫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 우주 만물의 주님으로, 내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이어서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셔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주님이 아니시라 온 우주 만물, 온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셔서 그 이름을 주님이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넘치는 영생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이 주님 안에 담겨진 고백은 아까도 계속해서 나오는 어떤 배경이 있는데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곧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와 연결되어진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신약 성경에서는 언제나 누구와 연결시킨다고요?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창조주의 주님.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으로 연결되고 확장되어지죠. 우리 고린도전서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도 그분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또 우리의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놀라운 성경의 진술이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이단들이 많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의 교리잖아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딨냐? 물론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님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장 자체도 논리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래요. 근데 예수님도 한 분이시래요. 그 한 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존재한대요. 근데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창조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존재한대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늘 함께 묶여져서 고백하고 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로 시작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면 뭐도 하셔야 됩니까? 끝장도 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주님이라는 고백 안에 창조주와 연결되어 있지만 또 신약 성경에서는 그 주님이라는 고백이 재림과 심판, 그 끝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왜 마지막 심판주로 오셔야 하느냐? 예수님이 뭐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연결이 되시죠? 우리의 모든 전삼, 인류의 모든 전삼, 온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항상 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소망하고 기다리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잖아요. 마라나타, 그 안에 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으면서 늘 언제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창조주와 연결되어서 고백되어지는 이 주님은 온 우주 만물과 나와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 그렇죠? 그다음에 심판주로서 연결되어지는 그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로서의 그 완성이 그 재림과 심판이잖아요. 그 구원으로서의 주님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주님이라는 이 고백 안에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보았는데요. 하나는 창조주의 관점과 또 하나는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의 관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성령을 가리키기 위하여 집필했던 요리문답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그대는 무슨 의미에서 그를 우리 주라고 하십니까? 그는 성부에 의해서 우리를 그의 능력 아래 두시도록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도록 또 사람들과 천사들의 머리가 되도록 세우심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더 개혁주의 안에서 성경을 가리키기 위해 만든 요리문답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가 되신 확실한 증거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당신은 왜 예수님을 보고 우리 주님이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은이나 은이 아닌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영혼과 몸을 우리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이라는 이 고백에 구속받은 자로서의 은혜가 너무나 충만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친히 보배로운 그 피로 다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사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컵을 제가 다이소에서 샀어요. 이 컵의 주인은 누굽니까? 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컵을 뺏어가면 뭐예요? 도둑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나는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나였어요. 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순간 그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의 자리로 올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난 나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단의 속임수임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속고 있는 겁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인 예수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요, 내 삶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삶을 고백하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의 진정한 나다움을 발견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진정으로 내가 컨트롤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누구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고백하며 깨달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을 나는 청직으로서 정말로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소중히 여기면서 이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인 우리 권사님의 고백이에요. 여러 번 저희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저희 한 살 터울에 누님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한 살 터울이니까, 그리고 동생이 남자니까 얼마나 많이 싸웠겠습니까? 그런데 2번 호되게 맞고 그 다음부터는 싸우지 않았어요. 제가 항상 졌습니다. 왜냐하면 싸워봤자 엄마한테 혼나는 건 저더라고요. 한 번은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회초리를 드셨는데 이게 살이 터지도록 회초리를 때리셨대요. 근데 이게 동네 분들이 보면서, 교회 분들이 보면서 그런 소리를 했대요. 개모냐고. 왜 이렇게 많이 때려서 애가 피가 터지도록 이렇게 회초리를 들었냐고. 그날 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깨달음을 주셨대요. 네 자식이냐? 내 자식이지. 내가 너한테 맡긴 자식인데 너 왜 이렇게 함부로 하냐.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자라면서 몇 번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 고백을 해보면 우리의 삶도, 내 몸도 마귀 안에서는 우리가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막 살아내잖아요. 결국은 누구 뜻대로 사는 거예요? 마귀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심을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순간 나는 뭐로서 살아가는 겁니까? 청지기로서, 맡김받은 내 삶을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내 삶을 더 뭐 하는 거예요? 제대로 사랑해낼 수 있는 거고, 제대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거고, 제대로 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병원 선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럽니다. 치료 열심히 받으세요. 우리 특히 뇌경색 뇌출혈로 있는 성도님들이었으니까 운동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서 맨날 보호자랑 싸웁니다. 보호자는 1시간이라도 더 시키려고 하고 환자는 힘들죠. 하기 싫어요. 누워만 있고 싶어서 안 하려고 합니다. 병실에 올라가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치료 받으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요? 내 몸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의 그 육체를 치유하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워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치료받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건강관리해서,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그 건강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주님이라는 고백 안에 있습니까? 없다면, 혹 그것이 부족했다면 다시 한번 이 사도신경을 짚고 넘어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임을 고백하면서,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아끼고 사랑하고 그 삶을 잘 가꾸어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의 뜻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히브리어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 때문에 예수님의 삼중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이 삼중직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왕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그냥 2단이야 라고 할 수는 없지만 1.5단, 우리 신학 교수님들이 그런 말을 농담식으로 하는데 1.5단으로 가는 교회들이 많다. 뭐냐면 선지자라고 자꾸 호칭을 해요. 뭐 어느 목사님이 기도를 해가지고 막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막 한국교회 예언을 하고 미국교회 예언을 하는 그분들을 향해 뭐라고 호칭을 해요? 선지자라는 호칭을 하는 게 저는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완전히 완성하신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먼저 배워서 가르칠 뿐이에요. 우리가 뭐 직통계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분명히 있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치 일반화해서 하나님이 마치 한국교회에 전파하는 메시지인 양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는 카톡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도할 때 주시는 것은 개개인의 삶 속에서 주시는 것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공동적으로 주신 것은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습니다. 설교도 그래서 자의적으로 막 하면 안 되고 정말 철저하게 배워서 무엇이 전통적인 무엇이 개혁주의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지를 배워서 설교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도 자유롭게 목사님들마다 해석하는 게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떤 그 큰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우리는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의 그 삼중직을 다 완성하신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또 5장에 가서 5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쉬지 않고 가르치며 전도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기도 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대제사장으로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선지자이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 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어집니까? 우리는 우리를 뭐라 고백하죠? 무슨 인?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진 것은 예수님의 그 삼중직, 왕, 대제사장, 선지자는 유일하게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는 어떠한 사명을 받은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왕은 아니고 우리가 제사장은 아니고 우리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 직분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친히 성경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같이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리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왜 그는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불려집니까? 그는 성부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우리의 가장 으뜸되는 선지자와 교사가 되시어 우리의 구세기에 관한 하나님의 안심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하신 대제사장이 되시어 그의 몸을 드린 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살아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시며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 되시어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변호하시고 보존하여 그 구속을 확고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이어서 32문. 그런데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집니까?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주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으심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 역시 그의 이름을 고백하고 내 자신을 그에게 살아있는 감사 제물로 드리며 이 세상에서는 자유로운 양심을 가지고 죄나 마귀와 더불어서 싸우다가 이후로는 영원토록 그와 더불어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이 더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오늘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바로 서 있어야 그 바로 선 신앙 고백 다음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사도신경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는 그냥 주문처럼 외워지는 것 같아 저도 안타깝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도 안타까운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신앙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게 하신 이 말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 신비에 새겨지고 깨달아져서 신앙 고백으로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복음기도 들은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모든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감동과 감격이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감사를 보답하는 우리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로서 바로 서게 하시고 이 걷는 이 길 안에서 쓰러지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혹 그럴지라도 다시 한번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